할렐루야! 이 시간 라마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와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실 때 오늘 있을 라마는 예배와 또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안에 푸른 초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 안에 푸른 초장. 아멘. 오늘 광야 안에 푸른 초장이라고 하면 왠지 역설과 같은 이 문장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황무지와 같은 물이 없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땅 가운데에 푸른 초장이 있을 수가 있을까? 마치 역설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황무지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보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유초등부를 지나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 몇 개와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신 사건? 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5,000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44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었
쓰니까 그때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엇을 통하여서?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먹고 배불리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남게 되어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쳤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니까 34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봤더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앞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고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그 동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자이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느끼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이 제 갈 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각각 제 갈 길로 흩어져서 떠나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34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 돌봄이 필요한 양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에레몬. 네, 에레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광야, 사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에레몬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시험을 받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로 가셔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가 등장했었을 때, 마가복음에서 광야가 등장했을 때에는 시험을 받는 장소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의미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받는 장소.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는 장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황무지를 뜻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시험을 받는 장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지금 뭘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 빈들에 있는 사람,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배가 너무나도 고프게 되어지는 이런 생리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촌으로 돌아가서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게 사 먹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처럼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막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집안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학교 생활이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마치 나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사막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치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 있는 사막과 광야와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오늘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들, 광야, 사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어디에 앉히시는가 봤더니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막이 펼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을 나아가기엔 너무나도 막막한 삶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 가운데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혹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나의 숨을 끊을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생명이 보이지 않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푸른 초장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로? 네, 다시 한번, 어떤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과 같은 순간 가운데에서도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푸른 잔디로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꼴을 먹여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그 순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윈도우 XP의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푸른 잔디가 있고 파란색 하늘이 있는 그 잔디를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진이 마치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그
화면은 실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저작권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상되어지는 저작권료가 7천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는 이 사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게 되어진 배경이 있었는데 이 배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한 사진 작가가, 이 포토그래퍼가 길을 가다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길을 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서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다 올려서 이 사진을 팔려고 올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흰색 종이를 줬다라고 합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적으세요.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백지수표에다가 얼마를 적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예상되어지는 그 값은 약 7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그 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진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 사진을 찍을 때에는 포도나무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엄청난 해충으로 인하여서 포도나무들이 전부 다 썩어지고 전부 다도 좋지 않게 되어지니까 포도나무 전체를 베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전부 다 베어버려서 현재 그들이 이 수확할 수가 없고 재산적인 피해를 받게 되어진 것이 50억 달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밭을 전부 다 갈아엎었더니 그곳에 잔디가 나기 시작했었고, 결국 그 포토그래퍼가 지나갈 때에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사진, 7천억이 넘는 저작권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해충 때문에 모든 포도나무를 베어버려야만 했고 밭을 갈아야만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밭에 엄청난 시험이 일어났고 그 밭을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버려야만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을 만들게 되었는가?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사진이 되었고 7천억이 넘는 저작권료를 받는 사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 가운데는 엄청난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영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질 거야.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공급하고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